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한국의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고요. 한국의 상고사 일본 은총은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도하셨고요. 신약의 초기 기독교 신앙의 전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를 하셨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초기에 주 예수님의 복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되는데요. 그리고 종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 주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황궁의 고통과 아벨의 순교입니다. 부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성경과 비교하면은 아벨의 양의 첫 새끼 제사와 그 아벨의 순교 내용과 비교가 됩니다. 자, 먼저 부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 황궁의 고통과 아벨의 순교인데요. 자, 황궁의 고통을 내용을 보면요. 더구나 성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전날에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이 성 밖에 이르러 직접 복분을 하려고 하니 이는 복분의 때가 있는 것을 모르는 까닭이었습니다. 곧 젖샘을 얻고자 하여 성곽 밑을 파헤치니 성터가 파손되어 샘의 근원이 사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곧 단단한 흙으로 변하여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성 안에 마침내 젖이 마르니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여 풀과 과일을 다투어 취함으로 혼탁히 지주하여 맑고 깨끗함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황궁씨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었기 때문에 곧 백모를 묶어 마고 앞에 사죄하여 오미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복본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물러나와 여러 종족들에게 고하기를 오미의 재앙이 거꾸로 밀려오니 이는 성을 나간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이치와 법도를 알지 못하고 다만 어리석음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청정은 이미 없어지고 대성이 장차 위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를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천인들이 나누어 살기로 뜻을 정하고 대성을 완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므로 황궁씨가 곧 천부를 신표로 나누어 주고 칡을 캐서 식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사방으로 나누어 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천궁씨는 권속을 이끌고 동쪽 사이의 문을 나가 운해주로 가고 백소씨는 권속을 이끌고 서쪽 사이의 문을 나가 월식주로 가고 흑소씨는 권속을 이끌고 남쪽 사이의 문을 나가 성생주로 가고 황궁씨는 권속을 이끌고 북쪽 사이의 문을 나가 천신주로 가니 천산주는 매우 춥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이는 황궁씨가 스스로 떠나 복본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맹세였습니다. 여기서 황궁씨는 우리 성경의 창세기 4장의 아벨과 비교됩니다. 자, 여기에서 백모는요, 부도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 백모는 띠, 모초, 강신할 때
띠를 묶어서 모래를 담은 그릇에 꽂는 예법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해주는요, 파미르 고원의 동쪽 중원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올식주는요, 달이 지는 곳, 파미르 고원 서쪽 중군동 지박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성생주는 별이 뜨는 곳, 파미르 고원의 남쪽 인도 및 동남아 지역을 말합니다. 천산주는요, 파미르 고원의 북동쪽 천산 산맥 지역을 말합니다. 자, 부도지를 주예한 김은수 씨는요, 김은수 박사는 황궁시의 헌신에 대해 이러한 내용으로 주예를 달았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황궁시의 헌신인데요, 이러한 내용은요, 마고성의 인류 전체가 지유를 먹지 못해 타락하게 되는 과정과 큰아들인 황궁시가 백모로 몸을 묻고 마고 어머니 앞에 나아가 모두 마고성을 떠나서 복본한 다음에 마고성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복본의 맹세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부를 믿음의 표식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각 시족별로 동서남북으로 출성하여서요, 고향인 마고성을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흩어져 살았다는 그런 성경 말씀과 비교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성경과 비교해 보면요, 자, 먼저 아벨의 양의 첫 새끼 제사와 순교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아벨의 순교와 그 이후에 셋을 통해서 아벨의 씨가 이어졌음을 기록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앞선 아까 말씀드린 부도지의 황궁시의 헌신과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먼저 부도지의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요. 자, 지유천에 져지 말라 사람들 모두가 타락의 길로 젖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접어들었다 했는데요. 자, 지유천에 져지 말라버리고 먹을거리가 없어진 마고성, 인류는 혼란에 빠졌고 먼저 성을 떠난 사람들처럼 풀과 과일을 다투어 먹고 모두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혼란 중에 황궁시가 오미의 변이의 책임을 자신이 지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맹세합니다. 자,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자 사람들 가운데요, 제일 어른인 황궁시가 몸에다가 백모, 그러니까 흰띠라는 풀을 둘러서 묶고 마고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모든 원인과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음을 아뢰고요, 오미의 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출성을 하여서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복본의 맹세를 올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도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자, 부도지 황궁시의 헌신과 성경과 연결을 해보면요, 자, 황궁시의 헌신의 내용 자체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아벨의 그 사건,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그 이면을 들춰보면 황궁시의 헌신과 아벨의 순교 사이에 분명하게 연결고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부도지의 묘사 내용을 보면요, 지유천에 져지 말라 사람들 모두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는 이 내용은요, 자, 아담 타락 후에, 아담의 타락과 에덴 동산 추방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내용과 연결된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지의 내용 중에 혼란 중 황궁씨가 오미의 변의 책임을 자신이 지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맹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성경과 연결해 보면요, 아벨이 처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고요, 처음으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순교함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피가 정결케 거룩케 하고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경은 피가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요, 죄를 사하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아벨의 피는 곧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예수님의 피의 예표입니다. 이 같은 성경의 진리가요, 일반 은총면에서 황궁시의 헌신에 비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아벨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게 하는 것, 자기 피를 뿌려서 순교하는 것, 모두는 피로써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는 역사를 이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는 부도지의 오미의 변으로요,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그것이 커져가는 중에 황궁씨가 오미의 변의 책임을 자신이 지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맹세한 것과 비교성을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여기 부도지의 내용, 바로 황궁의 고통과 아벨의 순교, 창세기 4장 내용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실제 사실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운 생명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일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일의 전반기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거기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제 짐승의 표, 칩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요, 대부분이 짐승의 표, 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 칩은요, 세계 정부의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짐승의 표, 칩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경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는 강제되지는 않겠지만요, 이미 환란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아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파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요, 총회나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다가 짐승의 표와 구원은 상관이 없으니 받아도 괜찮다는 배교의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는요, 강제적인 박해는 주어지지 않겠지만요, 표 없이는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제적으로 표를 받아야 되는 시기는요,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환란 성전이 들어서고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한 왕은 유대인들에게 성전 공사를 허락하게 될 것이고요. 이들에게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 왕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6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동안 중립지역에 놓여 있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적극 환영을 했고요. 트럼프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5월 14일까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약 2,500여 년 만의 일인데요. 앞으로의 일들을 예의주시하며 저와 여러분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의 후반기에 일어날 이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환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12장까지는 전 3년 반의 환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서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하여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권세를 주어서 본격적으로 42달 1260일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기에 죽임을 당하거나 피난처로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성경에 게시된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평화협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공중 전투에서 패배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자, 짐승이 42달 1260일로요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질 것이고요, 죽음을 각오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일이 지금 그대로 19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코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어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의 소동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냐로 보내고요. 아시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무렵에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도시에 소요가 일어나서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는요,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은 믿음에 올바로 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힘듦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길이고 그 마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큰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길이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길이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